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아멘.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런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천사도 의지하지 말고, 천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도와주는 게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예수님은 구약성경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던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얘기해 놓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쭉 나타나 봐라. 이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겼다. 그러면서 12장 13장 결론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 종을 알라. 5번째 종을 알라. 시간 5번째. 그런데 뭐냐 하면 종을 알아야 되는 게 종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종을 왜 알아야 되냐면 영접을 어떻게 할까? 그거예요. 오늘 종을 알라 부제가 영접하라. 종을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의 보낸 자.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낸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보낸 자를 뭐 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이 보낸 사람,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를 영접함, 나의 보낸 자를, 주의 종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주의 종을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낸 자가 왔는데,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삭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약에서는 삭군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종과 삭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봐요. 구약에 보니까 참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영접하고 참 선지자는 돌로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으니까. 종의 말을 안 듣고 삭군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삭군들의 얘기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안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럴듯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부담스럽게 얘기해요?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부담스럽게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얘기해요. 망할 때. 바벨론에 완전히 망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예레미야. 자 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섬겨라. 그러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선택된 백성이 안 선택한 이방 백성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이방 왕을 어떻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때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예레미야서를 쓴 것을 빼앗아가지고 불태우고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 봐라, 애굽에서 우리를 지킨 거 알잖냐, 너. 애굽에서 우리를 지킨 것 알잖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거의 12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수르 군대,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에요.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우리를 건져줬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605년에 1차 정복을 해요. 그리고는 1차 정복을 하면서 아무도 안 죽이고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귀족층들의 자녀들. 다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것처럼 왕도 안 죽이고 그대로 놔두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들 우리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말이 맞겠어요? 이게 말이 맞겠어요? 누구 말이 맞겠어요? 거짓 선지자 말이 진짜 하나님 지키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요. 598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라 그랬더니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바벨론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서 침공해서 쳤어요. 그리고는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앉혀놨어요. 너 섬겨라.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준 거잖아요. 아무도 멸망 안 받았잖아요. 아직도. 나라가 그대로 있잖아요. 침공을 하면 봐요. 어느 나라가 와서 침공하면 포로들 다 끌고 가고 그 나라 다 박살내고 다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멸망 안 시키니까. 그리고 왕만 끌고 가고 포로만 좀 끌고 가고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워놓고 섬겨라 그래요. 근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아들을 중간에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삼촌을 동생이죠. 왕으로 앉혀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586년에 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멸망되고 나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3번씩이나 와가지고 우리 섬겨 그럴 때 예레미야 말을 들고 뭐 했더라면 섬겼더라면 이 비참함을 안 당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누구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망하기 전에는 거짓 선지자 얘기가 맞는 것 같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마귀가 와서 속일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 말이.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을 해볼 때에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100% 가짜예요. 정말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구분해서 듣고 구분해서 영접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와 보지도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안 와보고 배고플 때도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도 너는 마실 거 안 줬고 아무것도 안 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염소들이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안 한 게 곧 내게 안 한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한테 한 것은 주님께 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보내니까 그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구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눈이 열리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접을 하고 그래요. 기회가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모세를 통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가. 첫째로는 모세가 40살이었어요. 40세 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모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살인자로 받아들여요. 너 지도자? 싫어. 그래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빠져야 안 빠져요?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하면 모세가 왕자예요. 세상으로는 잘 나갈 때예요. 이때는 힘도 있고 이 모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살이 이제는 모세가 뭐가 된 거예요? 죽을 나이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나이가. 시편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70이요 80이라 그러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모세의 시대에 사람이 강건하면 70이라는 거예요. 뭐 그 적당히 살면 80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시대라는 거. 모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80살이면 모세가 뭐 할 시대가 됐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이때 받아들이는 거 80대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니 당신이 그 80이 돼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광야로 나갈 거냐고. 당신이 어떻게 저 바로와 함께 싸울 거냐고. 군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을 주위에 도와주는 참모진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홀로 당신 혼자 왔는데 어떻게 이 애국 군대와 싸우고 바로와 싸우고 한 나라와 싸워서 우리를 건져낼 거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뭐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영접한 것이 누구를 영접한 게 돼서? 예수님이 영접한 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왔던 남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죠? 사업하던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다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는 뭐 한다 그래요? 택시기사 하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집사님, 그냥 그거 빨리 결정하지 말고, 쉽게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와서 일주일 새벽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러면 또 일주일 더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자기가 또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새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 기도했더니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망했는데. 하나님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택시기사 하던 거, 하려고 하던 거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거래하던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진실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로 잘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싫고요. 그냥 할래. 자기 고집 피우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 눈에다가 흙으로 침을 발라서 씻어주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예.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세수한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일까요? 아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눈이 다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봉사가 눈이 뜨고 어두운 사람이 더 밝아지고 자잘한 글씨 못 보던 사람이 자잘한 글씨 보고 그래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전하는 사람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듣는 사람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전하는 사람도 괜찮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아주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또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전하는 사람도 듣기 싫고 전하는 사람도 온전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갈라디아서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예요? 시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을 보기만 해도 시험들 정도면 그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를 볼 때 보기만 해도 시험거리야, 시험 들어.
그러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순종 더더욱 안 해요. 왜? 보기만 해도 시험인데.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 너가 무슨 주의 종이냐?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너 말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뭐 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뭐 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 보기만 해도 뭐 할 거리였는데 시험이 들어서 업신여기고 버려야 될 상황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그때는 보기만 해도 시험거리기 때문에 업신여기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고 업신여기고 너 우리 교회 떠나 있지마 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버려야 될 상황인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했다. 반대로. 뭐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을 했다. 시험거리인 주의 종인 바울인데 그를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반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되는데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너 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처럼 섬겨야지. 천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천사처럼 섬겨야지 하고 바울을 반대로 마음을 바꿔서 돌이켜서 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시험거리가 되니까 업신여기고 내어 쫓아버리는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 본성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업신여겨야 될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쫓아내 버려야 될 주의 종을 쫓아내 버리지 아니하요. 그리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이었다. 그것이 복이었다. 그래서 너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겨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졌다 이 말이야. 이들에게. 아멘.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만은 그냥 잡아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니까 너희들이 그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에게 뭐 할 수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으면 빼줄 정도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으면 빼줄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 이 말. 그렇게 영접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주의 종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의 종이 오면 이 종도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어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주의 종은 영접하지 않고 가짜 선생들을 영접한 거예요. 가짜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은 주의 종을 버리고 이들을 바지하면서 율법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돼요?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뭐라 그래요? 육체는 성령과 뭐 하나니? 싸운다 이 말이에요.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들이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주의 종을 버리고 잘못된 가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받아들일 건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왜?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바울을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천사처럼 했더니 진짜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 이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주의 종이 왔을 때도 똑같이 그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다른 종은 버리고, 랍비들, 유대인들을 영접함으로 그들은 복을 다 버려버렸다. 한복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봐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싹이 너무 잘 자랐어요. 이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잘 자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자랐는데 중간에 뭐가 와서 태풍이 와서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 뭐가 와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 병충해가 와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장마가 와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과제예요.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과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일을 못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잘하면 오늘의 유익은 있는데 내일의 유익은 없단 말이에요. 내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어떻게 주의 종을 알라, 주의 종을 영접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 7절을 그냥 PPT 띄워놔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 종과 함께 있었을 때, 함께 할 때 뭐였더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근데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그 역사가 없었다. 그것을 너희가 역사적으로 한번 잘 보고 잘 경험해서 그렇게 가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다윗도 똑같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보다가 엘리사 선지자보다 위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영접하는 걸 누구 영접하듯이 한 거예요? 주님 영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가 밤새도록 가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장에 나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다시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너희를 영접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주의 종.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에게 뭐라고?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영접한다 이 말은 베푼다 이 말이에요.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한. 이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하면 내가 비록 뭔데 평신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 시대에 그렇죠? 엘리사 시대에 부자와 부부가 사는데 자녀가 없어.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쉬었다가 왜? 선지자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나 싫다고 괜찮다고 남의 집에 괜히 자꾸 뭐 신세 질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우리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그가 배고프니까 밥 한 끼 주는 거지 이름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냥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신은 진짜 선지자니까 내가 당신을 선지자로 대접한다 지금. 그러니까 오직 괜찮다 그래도 우리 집에 꼭 와서 들려갔어 가라. 그러니까 자꾸 권유하니까 그러면서 한 번 먹고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갈 때마다 들리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내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부인이 그 엘리사를 대접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주 이렇게 만나다가 오면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어디까지 무슨 일로 어디까지 가서 사역하고 오셨냐. 어느 날 보면 막 피곤하잖아요. 또 가야 될 길도 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 왔냐. 이번에는 저쪽에 베냐민 지파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뭐 시므온 지파한테도 갔다 왔고 이랬다. 그 보니까 이 거리가, 사역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면 중간에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저 선지자 위해서 방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있는 게 부자니까, 돈이니까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와서 저녁 먹고 푹 쉬고 아침에 또 가게 되고 어떤 날은 뭐 하루 이틀 더 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곤을 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맨날 인쇄를 엘리사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종한테 야, 저 집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 저는 제가 눈치 없다고 맨날 소리 들었는데 사람은 좀 눈치가 있어야 돼. 이 종이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다 많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접해준 대로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해줬더니 정말 선지자 그 이름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나다가 보니까 엘리사가 그 부인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흉년이 온다. 7년 흉년. 여기 있어서 이 많은 농사 짓고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있다가 7년 있다가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부가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돈만 챙겨서 가는 거죠. 뭐 가서 7년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집이 비어 있는데 누가 그거 들어와 살겠어요? 안 들어와 살겠어요? 들어와 살죠. 논밭을 누가 그냥 놔두면 써요? 안 써요? 쓰죠. 논밭을 개간해서 쓰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밭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자기 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농사 지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로 말하면 관습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관습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뭐라 그러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 고소. 고소를 했더니 사마리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해 보더니 이게 뭐냐? 예. 그럼 와봐라, 오라 그래라. 갔더니 뭐라 그래? 우리 집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 선지자가 7년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래서 지금 갔다가 다시 오라 그래서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끝난다고 그래서 왔더니 우리 집에 자기 집이라고 사용하면서 7년 동안 논밭에 농사를 지어놓고도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면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 7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돌려주고 논밭도 돌려주고 집도 다 돌려줘라. 남의 거 빼앗으면 안 된다. 다시 다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그 가운데 뭐는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이 어려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살고 안 나간다 그래봐야 그 머리 아프잖아요. 자기 땅에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그냥 안 나간다고 하면 그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다 일어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망해서 가는 이제 너희들이 망해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지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